같이 불러보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영광 위에 살아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합니다. 아멘.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십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갑시다.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고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가는 우리들이 나아갑니다.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아래 살게 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없는 자의 구성이며 찬양 자의 높은 과 잡힌 자의 모임되고 우리 기쁨에 예수님은
가서 전하라
것을 가르치라. 모든 것을 이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 같이 나가라. 가서 전하라.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주. 가서 전하라. 오 대신 예수 가서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대망하며 오늘에도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찾고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슴 뛰는 일은 주님 뜻대로 하는 일이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일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되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힘껏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 재작년인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 말씀을 챈트로 외웠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같이 한번 많이들 암송하실 것 같아요. 말씀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아멘, 아멘. 자, 금요기도의 3월 금요기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3월달 어떤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고 있죠? 예, 예수님처럼 like Jesus,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말씀을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른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자는 의미로 예수님처럼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 주 말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사명이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라고 그렇게 정의했는데요. 예수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고 이하로 그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계셨죠. 그걸 잘 알고 계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 길로만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올곧게 달려가실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고 심지어는 자신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함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사명선언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자, 둘째 주에는 바로 지난주 말씀이었는데 지난주 주일 말씀도 그렇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금요기도에는 한 달 전에 준비한 거고 주일 말씀은 보통 뭐 2주 전 이 정도 이렇게 일주일 전 이렇게 준비되는데 마침 공교롭게도 둘 다 제자였어요.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주일 말씀은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제자로서 사는 것 이제 그것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자체가 제자 되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드렸다면 지난 금요일 말씀은 우리가 이제 또한 작은 목자가 되어서 난 선생이 뭐라고요? 먼저 난 사람은 다 선생이고 먼저 믿는 사람은 다 제자 양육을 해야 될 다 사명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자 삼자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자 make disciples
예수님처럼 제자를 삼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자 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 삼았던 방법대로 하자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말씀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세 가지를 위해서 제자를 불렀는데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려고 모범을 보여서 두 번째 전도도 하게 하시고 즉 실습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세 번째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시려고 즉 이제 권위도 부여해 주심으로 실력도 키우게 해 주심으로 이 실력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실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 제목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자. 한 번 더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자. 예,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을 보니까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듣겠으며 듣지 않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겠으며 부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으며 해서 연쇄작용으로 제일 먼저 전하는 것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믿게 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런 말씀을 인용하여서 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이런 찬양 가사들이 우연히 나온 게 아니라 다 말씀에 예언되어 있고 로마서에 성취되어 있고 이런 찬양의 가사인 것이죠. 즉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토록 귀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시는 뜻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많은 예수님의 그런 모습 중에 예수님의 성품 중에 뭐 닮아도 좋고 안 해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님이 그냥 한번 해봐 라는 그런 권면 사항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뭐 좋은 것 중에 하나 골라 뽑는 선택 사항도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명령인 줄 분명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이면 이 명령을 일컬어서 여러 번 제가 이미 설교했죠. 뭐라고 한다고요? 예, 지상대명이다. Great Commission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지금 16장 마지막 말씀했지만 이 똑같은 본문의 이제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풀어놓으면 이제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대명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는 즉 이제 마지막 책을 읽어도 마지막 결론부가 중요하고 노래에 있어서 마지막 결론이 중요하고 결론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도 3년 공생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제 교회를 이 땅에 남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물 남길 생각도 하지 말고 책을 남길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람 남길 생각. 그래서 제가 이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길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헛된 생각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그 헛된 욕망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사달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의 타락이 있고 어떻게든지 자기 이름을 한번 세워보려고 비석 세우다가 망하고 이런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속담이고 헛된 망상에 불과한 것이니까 앞으로 절대 그 말은 잘못됐다고 확실히 인식하시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사람을 남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그런 사명이고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주님도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 제자들이 이제 이어져서 교회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유언적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그러니까 제자 남기고 교회 남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전하는 예배도 드리면서 어떤 생명력도 자기 생명도 잘 유지해야 되지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요즘 비혼족들이 많이 늘고 있죠. 미혼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혼율도 늘어나지만 비혼율도 늘고 있고 최근에 통계조사를 보니까 예전에는 통계 내면은 반드시 결혼해야 되다가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은 통계조사를 하면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이고 이런 통계가 이제 50%가 넘었어요. 뭐 결혼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제 대답들 하고 있다는데 이건 말세의 현상입니다. 결코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생육 번성 충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나 혼자 살다가 덜렁 가라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를 통해서 육체적인 생명도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이나 예수님처럼 독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 그 은사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이상으로 영혼 구원과 영혼 생명을 위해서 애쓰면 자기 사명을 다하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적인 생명을 남길 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같이 남겨가서 그 구원의 여정을 이어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당연히 결혼을 사모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는 그런 노력도 있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생명이 이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정말 원하고 계신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다름 아닌 뭘 하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이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 여기에 대한 얘기는 이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복음이 원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이 굉장히 기쁜 소식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니까 마라톤 전투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그리스에 저쪽 이 중동 쪽 사람들이 이제 쳐들어온 거죠. 당시에 있는 제국이 쳐들어온 거죠. 이제 사람 수를 완전히 밀리고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아테네 전투인가요? 뭐 거기에서 하여간 마라톤 전투가 되겠죠. 거기에서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해서 큰 승리를 거두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날처럼 전화 뭐 하다못해 전보도 있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사람이 인편으로 가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때 말도 없었는지 하여간 사람이 막 달려가서 막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소식을 전한 거죠. 우리가 이겼어. 우리 이제 더 이상 노예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고 해방이고 이런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전했던 그 유앙겔리온, 이것이 이제 이 원어에 나오는 이 원어의 그런 복음의 의미이고요. 복음을 한자어로 이거를 한자어로 번역한 게 복음이 되는 건데 무슨 뜻이에요? 복된 소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번역됐습니다. 세상에 뉴스만 들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전에도 제가 이렇게 도전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해피 뉴스 이런 채널을 만들어서 좀 운영해봐라. 세상에 뉴스만 들면 맨날 나쁜 소식, 정치인들 싸우는 얘기, 맨날 누구 죽었네, 뭐 이런 뭐 맨날 그런 것만 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잘못된 편집 방향인 것 같다. 너무 선정적이다. 선정적이란 무슨 말이냐면 너무 사람들한테 흥미 유발만 시켜서 많이 보게 하는 그런 어떤 뉴스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광고가 붙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발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뉴스를 하나 봐도 희망이 생기고 정말 이 땅에 살만하다고 느끼게 하고 뭔가 이렇게 되는 것이 진정한 뉴스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복된 소식, 정말 이 굿뉴스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살 길이 생겼다라는 것이 굿뉴스 아니겠습니까? 그 소식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바로 이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이 땅에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로마 압제하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동족끼리도 자기를 수탈해가고 힘들어. 뭐 죽겠어. 근데 그때 예수님 오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나는 가난해 죽겠어서 난 제일 내가 불쌍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복이 있대.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나 눈물을 흘려서 나 죽겠는데 복이 있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복이 있다. 천국이 그의 것이니라. 과거에 선지자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했다. 이렇게 뭐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잖아요. 오, 그렇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시각을 바꿔주세요. 이 땅이 슬픔과 어둠만 가득한 세상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시각이 바뀌어, 생각이 바뀌어, 이 세상이 복된 소식으로 가득하게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 세상 나라에 희망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물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가능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외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정의를 들을 때 이렇게 들었어요. 이제 영어로 God has done for us through Jesus Christ 이렇게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이라고 배웠어요. 다시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 우리에게 이루신 일. 이제 그게 복음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내가 좀이라도 더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회에서도 복음적 설교해야 되거든요. 자꾸 윤리적 설교, 뭐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설교는 물론 성경에 윤리 얘기 많이 나옵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은 윤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결과적인 문제인 것이지, 윤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그가 복음에 가까워진 것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교회의 어떤 사역 방향도 절대적으로 복음적이어야 돼요. 오늘 복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라는 건 결국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 안 된다, 힘들다, 못 된다, 죽겠다인데 예수님 안에서 가능하고,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고침받을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살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귀결점. 앞에 무슨 말을 했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외치는 것이 복음적인 설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당신 나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당시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전체를 가르쳤으면 그 귀결점이 예수님인 걸 가르치셨는데, 오늘날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체를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이에요. 예수가 복음.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오직 예수 이렇게 들으면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좋은 게 많은데 왜 오직 예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걸 다 듣고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살만한 소식은 복음인데, 이 복음의 귀결점,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only 지저스가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 놀라운 복음, 아직도 복음의 까막눈이어서 제가 주중 말씀을 통해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지 못한다, 이런 류의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는데요. 소경이라는 게 뭡니까? 눈이 어두워서 걸어가다가 빠지고 이럴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눈이 어두운 사람, 거기에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세상의 신이 그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굉장히 눈이 밝고 건강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가 그 눈을 가리워서 이 당연히 계시고 당연히 믿어야 될 분을 믿지 못해. 그게 소경인 것이죠. 소경인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눈을 띄우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탄 마귀가 자기가 지금까지 친구하고 같이 재밌게 동행하던 사람을 놔주겠어요? 놔주지 않겠어요? 절대 안 놔줘요. 사탄이 아주 꼭꼭 메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 하수인 노릇하면서, 종 노릇하면서 지금까지 재미나게 잘 살았잖아요. 야, 가서 이거 해봐 하면 시키는 대로 잘하면서 지 욕심껏 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전해줘서 이걸 풀려나게 한다? 사탄 마귀는 이제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놔주지 않습니다. 조금 될 것 같다가 다시 더 나빠지고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디에서 그런 예가 보여요?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출애굽기 말씀이 그냥 써진 게 아니라 바로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와서, 모세가 이제 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모세가 예수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징하는 인물이죠.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 바로가 놔줘요, 안 놔줘요? 자그마치 10번이나 말을 바꿔 말해요. 해줄게, 놔줄게, 요것만 데리고 가. 말을 10번을 바꿔요. 한 대 딱 맞으면 그 다음에 요만큼, 그러다가 금방 좀 좋아지면 괜찮고, 또 한 대 딱 맞으면 또 핸드다가 했다가,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 이게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 있고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에는 절대적으로 그 사람 그대로, 그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고 에베소서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할 때 물론 하나님이 이미 많이 찔러 놓으신 사람은 그냥 말만 권해도 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권해서 고구마 전도식으로 이제 한번 이렇게 권면해 봐서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막 반응이 안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전하기만 해도 내가 쏙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도 전화가기만 해도 왜 진작 안 전해줬어 하면서 원망하면서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 전하고 볼 일이죠. 근데 절대적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를 완전히 꽈부셔야지만 어떻게 까부십니까? 이제 융단 폭격을 퍼부어야 되죠. 그 진지의 융단 폭격을 퍼부어야 되죠. 전쟁을 생각하면 딱 좋은데 현대전에서 어떻게 전쟁합니까? 제일 먼저 특공대가 들어가죠. 이제 먼저 비행기 편대가 가가지고 그 적지에 중요한 그런 물품 창고 이런 데다가 비행기 이런 경납고 이런 데다가 막 폭탄을 퍼붓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못 움직이게 만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특공대가 투입되고 본대가 투입되면서 전쟁에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깃발 꽂으면 그게 이제 승리가 되는 거고 거기가 내 영토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전도 영적인 전쟁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너가 지금 귀신 들려서 이런 일 하는 거다 그랬더니 귀신을 같이 방해하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시면서 귀신을 먼저 올가매고 묶어놓고 뭐 늑탈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기도 열심히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이유가 사탄 마귀를 먼저 결박하고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를 수렁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 군데 또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찾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중요하냐면 소위 여기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 예수님을 지금 담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을 가르쳐요.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셨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는 teaching, 그다음에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라고요?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고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주로 했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시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으며 무엇을 전파하셨고 무엇을 위해 고치셨을까요? 제가 저기다 마킹을 조금 잘못한 것 같은데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가 빨간색이고 그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대상이 뭐겠어요? 앞에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 즉 가르치신 것도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이 땅은 이렇지만 천국은 이런 곳이야. 하늘나라는 이런 곳이야. 마치 이것과 같고 저것과 같고 그 복음을 만난 사람들이 진주를 팔아서 땅속에 묻힌 보화 그거를 위해서 자기 가진 것을 다 정리해서 이제 값진 부활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죠. 천국 복음을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고치시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가르치셨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전하셨고요. 그리고 이 땅에 병든 사람들을 많이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이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음을 증거 삼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약간의 천국을 맛보게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기억나는 사람들 누구 있어요? 안진뱅이, 눈먼 사람,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단지 이 사람들은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체 부자유자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갔어요.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온전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최근까지도요 정말 안타깝게도 이걸 잘못 곡해해서 신학교에서 장애인들을 받는 거에 주제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신 건데 그 구약의 어떤 그 잣대를 가지고 오늘날 신학교에서 장애인들을 안 받는다? 정말 말도 안 되고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여하튼 최근까지도 그런 보수적이라는 미명하에 그런 일이 최근까지도 있었다니까요. 아무튼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고치신 이유도 나 이런 능력이 있다, 나 이 정도로 능력 대단하다, 그걸 강조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이 임하면 이런 곳이 된다. 그렇게 하늘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다 하늘나라에 누구든지 초청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두 복음과 상관 있는 활동들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실제로 이거랑 똑같이 따라서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뭐가 같이 들어갔어요? 학교가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갔고, 그렇죠? 의료 선교, 교육 선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병원에 이제 이런 의료 행위들은 교회가 많이 이제 다 양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도 설교하기를, 오늘날 교회에서 왜 신유은사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4대 복음 중에 하나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이어서 분명한 신유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왜 많이 나타나지 않느냐면 첫 번째 이유는 의료보험이 들어서면서부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실비보험이 생기면서부터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걸 너무 의지하고 너무 만연화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정도로 간절히 찾고 의지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늘날도 역시 똑같은 교육 가르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때까지 잘 가르치고 제자 삼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 의미는 그대로 살아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으니까 이 말씀 한 구절에만 도 복음의 지경과 복음의 대상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복음의 지경, 어디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온 천하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에 대상, 누구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까? 예,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니까 제가 이 만민이란 말이 영어로 all people 정도 될 거, all nations, all people 이 정도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영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 있지 않고 뭐라고 써 있을까요? 예, all creation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creation이라는 말은 창조물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물. 그러니까 그럼 완전 말이 또 달라지죠. 무슨 말이면 우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거 알겠는데, 대상이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 식물, 동물까지, 온 광물까지, 이 지구 땅덩어리 전체, 우주 전체까지 해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라고, 만민, all creation, 모든 피조물이라고 그렇게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서 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화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보는 게 맞고, 하지만 그것만으로 국한시킬 수는 없는 게,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말씀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의하면 똑같이 고린도서도 로마서도 다 바울 서신인데, 하나에는 변화된 생명, 사람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나의 말씀에서는 이 피조물, 정말로 우리가 죄짓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타락된 것 때문에 이 지구도 같이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죠? 오늘날 지구온난화, 황사, 미세먼지, 각종 오염된 것, 이 모든 것들이 죄의 결과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날 이 전염병까지도. 그래서 이 신음하는 지구 모든 생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 모든 만물을 회복시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이렇게 거대하고 거시적인 그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 보니까 세상의 시간의 끝이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땅 끝까지 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지만 이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모든 민족에게 말씀이 다 증언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특히 오늘날처럼
인터넷 방송 매체가 굉장히 발달된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잠시 후에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과거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 아직 오시면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 아직 복음을 못 받은 민족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여럿 있었거든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때는 말세 중에 말세 맞죠? 그렇죠. 당장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살아야 되겠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그렇구나. 복음을 전하는 게 그만큼이나 중요하구나.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이 환경까지도 잘 생각하면서 이렇게 유지하고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잘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고요. 또한 제가 굉장히 거대한 차원의 복음 전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세상 끝날 우주적인 그런 복음 이런 말씀드렸는데 이거 너무 큰 거니까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어. 너무 커서 나는 이건 상정도 못할 것 같아. 난 조용하게 구석에서 쭈그러져 있을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거대한 복음에 내가 일부예요. 내가 그 퍼즐 조각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사역에 우리 양 집사님이, 여기 있는 우리 진이가, 여기 우리 김인선 사모님이, 여기 있는 우리 진영이, 화영이,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복음 이 사역의 거대한 지금 이 한 조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각이 하나 맞춰지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구성의 로얄 패밀리로서 이제 하나님의 신민으로서 우리는 마태복음 16장 15절을 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제가 아주 거대한 차원의 해석도 보여드렸지만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 이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 봅시다.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요. 만나는 이마다 전도 대상. 이 말씀을 내 개인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예배의 깃발을 꽂고 기도처로 삼고 예배의 장소로 삼는 것이 이 말씀에 내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이고요. 또 만나는 사람마다 내 전도 대상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땅끝이고 이게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멀리 나가서 복음 전하지 못해도 당장 내가 이것부터 순종해야지 멀리 나가서도 가능한 거라고요. 이 사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종말의 시점에 대한민국 땅에 나를 왜 도우셨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 날줄과 시줄을 한번 잘 연결해 봐야 돼요. 그럼 내 위치가 딱 드러나겠죠. 특별히 청지기와 연결시켜 주셨으니까 우리 교회와 더불어서 협력하는 선교지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많은 곳에 선교하고 있잖아요. 이런 선교에도 관심을 갖고 같이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강단을 통해서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서원에서 북한 땅에 열리면 최소 1년 이상 단기 선교하고 돌아오겠다고 이미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즉 분단된 조국 통일, 그다음에 선교 한국 이루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부터 찾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도 탈북자 후원을 하는 그런 선교하고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거 하고 있고, 저는 신학교에서도 탈북자 선교 라이센스 이런 것도 받고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효력이 발휘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공부도 목사님들이 책도 사 읽고 그런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부터도 후원도 하고 이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일터, 나의 이웃등을 떠올리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들어갔다가 세상에 물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제일 처음 섰을 때 목사님들이 축복하기를, 와, 원당동이 축복받았네, 와, 이 지역이 축복받았네, 이런 멋진 목사님들이 여기서 목회를 시작하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복받았나 이런 축복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평생표화가 따라해봅시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아멘. 이게 이 복음적인 놀라운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서 우리 공동체, 우리 성지기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공동체잖아요.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 공동 운명체이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체이잖아요. 이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같이 물들고 세상처럼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그 세상 속에 들어갔더니 세상이 막 꿈틀거려. 세상이 아름답게 변화돼. 살만한 곳으로 변화돼요.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그럼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느냐?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세 가지 단계. 자, 제일 먼저 직장 생활들도 하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아무도 그곳에 믿는 사람이 없을 때, 직장이고 가정이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자기 혼자 들어가서 기도 처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동희 사모님 같은 경우도 예배자 학교 할 때 이제 찬양 같이 훈련 받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용한 그 장소에 먼저 가서 찬양을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시고 늘 찬양하시고 그러니까 또 그런 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고 다른 교회를 비록 다니지만 우리 교회 헌금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실제로 전도돼서 우리 교회 수요예배마다 이렇게 종종 찾아오셔서 우리 일원으로 활동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서 먼저 어떤 장소이든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을 나의 기도 처소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먼저 하는 겁니다. 혼자. 말씀, 기도, 큐티를 바로 그곳에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진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숙사도 들어가고 이렇게 또 여기 허영이도 학교 동아리도 들어갈 수 있고 등등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그걸 먼저 혼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 누가 되느냐? 그걸 보면서 거기에 같이 마음을 쏟아주는 사람이 생겨요. 사도 바울도 기도처에 갔더니 기도 짝 루디아가 생겨서 빌립보 교회가 되고 이랬죠. 똑같아요. 오늘날 전도하는 방식도 똑같습니다. 저도 군대에 들어가서 군 생활하면서 그렇게 전도했고요. 그러면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아무튼 똑같습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먼저 기도하다 보면 거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거룩하게 서려고 애를 쓰면 이걸 말은 안 하지만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못하지만 너는 남다른 것 같아. 너는 믿을 만한 사람인 것 같아. 이러면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을 이제 동참시키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자. 같이 이런 직장 복음을 위해서 같이 하자. 그러면서 같이 이제는 동역자를 만드는 겁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거기서 직장 예배를 드려보고, 그럼 그게 직장 사역이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같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대단히 반대해. 아들 혼자 믿었는데 이제 딸이 동조해서 둘이 믿기 시작해서 둘이 그러면 그 집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사역이에요. 다른 게 가정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한 명 한 명. 저희 집이 그렇게 구원됐어요. 저희 집이 제일 먼저 저 혼자 믿다가 그다음에 제 동생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매주 집에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 예배를 매주 정기적으로 드렸다고요.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를 그 가정 예배에 초청했더니 아버지가 처음에는 이게 영적인 일이잖아요. 처음에 한다고 해놓고 빵 보내고 이러시다가 나중에 드디어 가정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 참석하신 지 얼마 안 돼서 교회 예배 나오시고 이렇게 변화됐어요. 똑같습니다. 어디든 똑같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힘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썼고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썼고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썼고 이렇게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썼고 교회가 다 그렇게 생긴 겁니다. 자,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내 평생에 나 혼자 믿는다고 지금 내가 만족하고 편안할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사명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분명히 깨닫고 이게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일이 역시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내 하나의 힘만 가지고는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든 세상인 거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뭐 하라고 그래요? 함께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또 힘이 나잖아요. 저도 저 혼자 있으면 혼자 처지고 힘 빠지고 이렇게 뭔가 그렇게 되지만 둘, 셋만 모여서 복음으로 얘기해도 힘이 또 나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모이게 힘쓰라. 모여서 함께 이 복음을 또 지피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대단원의 말씀처럼 기도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라가 말씀 마지막입니다. 기도로 전도도 가능한 것이고 제자 삼기도 가능한 것이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힘으로 가능합니다.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죠.
온 세상 위하여라는 찬송 부르고 기도할 건데요. 여기 보면은 내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했으리. 아주 작은 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서 거기서부터 가는 곳마다 예배 장소요, 만나는 일마다 전도 대상 삼아서 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리라, 이런 의지가 담겨 있어요. 찬송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주 주님 만나서 예배를 드리라. 주님의 음성 것도 너 구원하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을 빌어. 세상 어디 살아가는 그 사랑을 온 세상 위하여 이곳을 전하리. 저 죄인을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좁고 나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빌어.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위하리. 주 예수님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라. 먼 곳에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주님 빌어. 세상 모든 사람 아멘. 우리 시같이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40일 릴레이 기도를 통하여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가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코로나 기간에 위축되고 웅크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 정말 나중에 더 멀리 뛰기 위한 그런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해 주세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들 끝났을 때 아니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행해서 이 복음은 결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주님의 지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에게도, 내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내 주변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